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히브리서 3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 보세요. 우리가 100년 전에 한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했는데, 100년 이전의 사람들, 당군 시대부터 시작해서 100년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린 지금 복음을 들었는데 당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고대 조선, 그 다음에는 부여, 예, 옥저, 만진한 변한, 그 다음 고려 신라 백제, 통일 신라 고려조, 이시조선, 그때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부르고 안 부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못 가지 뭐. 간단한 일입니다. 주인이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신랑은 좋은 신랑이 하나 있는데 시집가고 싶은 처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신랑이 다 부를 수는 없죠. 그런데 안 불러주면 시집 못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한 사람 택해서 이리 오세요. 그 사람은 팔자 좋은 사람이고, 신랑이 안 불러주면 시집 못 가는 거죠. 여자가 좋아한다고 시집 가지는 건 아니거든. 아무리 여자가 좋아해도 남자가 안 좋아하면 그럼 안 되는 거야. 여자는 별로 좋아 안 해도 남자가 대단히 좋아하면, 그 여자들은 되게 별로 안 좋아해도 시집 가서 산다고. 여자들은 별로 연애 안 하고 별로 뜨겁게 사랑 안 해도 막 시집 가서 덤덤하게 맹물에 자개도 살면 같이 그렇게도 산다고. 여자들은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도 남자 편에서 열렬히 사랑해주면 그만 사랑받고 덤덤히 살지만은, 남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여자가 무지무지게 사랑해도 남자가 싫으면 딱 싫다고. 그 남자는 그 여자를 데리고 못 산다고. 여자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미워진다고. 더 징그러워지고. 그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주님이 신랑 되니까 우리 편에서 주야 주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해도 주님이 너 안 불렀어, 너 싫어, 그럼 그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다. 그러면 너무하다고 말한들 주권자가 그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부르신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 안 하는 사람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1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방곡곡성이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우리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 안 하는 사람이야 또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아무니 오라고 불러도 대답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주를 외우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행히 여러분은 예 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안 불러주었으면 우리가 대답도 못하겠는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저희 이제 다음 월요일날 인도 봄베이에 집회하러 가는데 왜 집회하러 간지 압니까? 하나님이 봄베이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부르신다. 아마 봄베이에 제가 한번 감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수천 명 내지 10,000명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러 갑니다. 한 번 감으로 말미암아 수천 명, 수만 명이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습니다. 만일 제가 안 가면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불러줘야 되는데 안 불러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부름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음 전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서 불러준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이웃에 전도해라, 동창생에게 전도해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손길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르심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는 세대는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불러주는 세대에 우리가 죄였으면 우리가 힘껏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듣고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날려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를 놓쳐버립니다. 이제 7년 환란이 다가오면 은혜의 시대는 끝납니다. 심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얼마나 복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복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복 많은 사람입니까? 어찌하다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입었는지 깜짝 놀랄 지입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무슨 부귀 영화 공명 이거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물거품같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것만 찾고 있다가 그게 사라질 때 함께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소용돌이 속에서 부르시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것 다 사라져도 이제는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새 속에서 분리시켜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똥물 속에 살면서 똥물이 몸에 묻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생존 경쟁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위에 묶이거나 명예에 묶이거나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살면서 그게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묶였습니다. 예수님께 묶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죠.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세속을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분리된 사람이 다 같이 세상에 살면서 섬기는 때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을 섬기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잡히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듯이 세속과 섞이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무슨 힘으로 되냐? 하나님의 기름인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성령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물과 함께 섞어 놓아도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과 물을 섞어서 막 뒤에 흔들어 섞여도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 아무리 휘어져도 안 섞여요. 기름과 물은 언제나 서로 같이 있으면서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섞이면 섞어버려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을 모시고 있으니 성령 받은 사람은 아무리 휘저어도 안 섞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일가 친척을 만나서 막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해도 그 속에 앉아 다 들으면서도 안 섞입니다. 휩싸이지 않습니다. 동상들과 모여가지고서 동창에서 자 우리 술 마시고 뛰고 꿀리고 세속으로 놀아보자. 남자친구들 불러다가 한번 신바람나게 놀아보자. 그래도 그게 안 섞입니다. 여기에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와서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배가 물을 떠나서는 소용없지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건 절단강산이 납니다. 배는 반드시 물에 떠 있어야 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설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절단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이 세상의 임금과 이 세상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함께 가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 이 믿는 도리가 뭡니까? 도리란 것은 여러분 한국말로 이렇게 적었으니까 참 무슨 말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믿는 도리란 것은 뭐냐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예수님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도리의 사도란 말하면 믿는 도리라는 것은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그 사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내 구주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니까 무슨 믿는 큰 바위 덩어리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돌 아닙니다. 믿는 도와 이치인데 믿는 도와 이치는 원어로 보면은 apostle of our mouth confession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사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고 찬양할 때 고백하고 또 남에게 전도하면서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자꾸 고백할 때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도리는 바로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는 도리입니다. 믿는 도리의 구석에 선 사람은 늘 입술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믿는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침묵의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은 자기 직장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믿는 도리를 저버린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가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사도, 어포슬. 사도라는 것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사도인데 예수님은 천당 가는 길이 없는데 당신이 천당 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인 것입니다. 사도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창설자입니다.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입술로서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창설자, 천당을 가는 길을 만드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을 통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 속죄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용서하시고 선민으로 받아주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야지, 정결케 하지 않고 들어가면 벌을 받아 죽습니다. 대제사장이 입고 가는 옷에는 밑에 방울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쨍그랭 그 소리를 듣고 안 죽고 살아있구나. 그리고 반드시 대제사장은 그 발목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서 바깥에서 줄을 잡고 있습니다. 왜? 쨍그랭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끄집어냅니다. 시체가 돼서 끌려나와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자기를 정결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갔다가는 그냥 벌을 받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1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피를 받아주어서 믿는 자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가 안에 막아놓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을 공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 제사에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영원히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 속건 제물,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품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초청받습니다. 어디에 감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근처에 어떻게 나갑니까? 거룩한 하나님께 이 죄만한 인생이 나갔다는 그저 나가는 곳마다 천돈 병력이 떨어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증소에 들어왔는데 벌벌 떨고서 자기 가위 들고 여보 이제 나 죽을지 모른다. 오늘로서 마지막 이별인지면 얘들아 이제 오늘로서 아버지 마지막 볼 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죄를 회개하고 속죄 제물로 피를 몸에 뿌리고 그리고 떨면서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인이 감히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보고 육체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나 오늘날에 왔으면 우리는 뭐 참 행실이 좀 고약해졌지. 너무 손주 사랑하니까 할아버지 수염 뽑더라고 말이지.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의미하고 무섭고 거룩한 하나님이 이제는 너무너무 사랑과 자비가 넘쳐서 품에 부러지니까 그만 교만들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그러한 고약한 행실 나쁜 자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실 고약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어디 응감생심 감히 하나님 앞에 서가 고기라도 듭니까? 못 듭니다. 천당 어림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백당도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참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온 세상의 짐승의 깃털을 뽑아서 펜을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어도 그 사랑을 다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높고 넓고 깊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입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시 대제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성막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성막 기도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막 기도만큼 효과 있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를 반드시 오래 하고 많이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이 중원 부용원에도 하나님이 아이고 시끄러워 귀를 막아버리면 그 기도가 무슨 소리죠? 짧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들어주시는 기도, 그게 성막 기도입니다. 성막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나는 이 성막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 있게 내게 임하십니다. 그건 내가 체험해서 알지. 제가 옛날에 성막 기도를 모를 때 2시간, 3시간 한 기도보다도 성막 기도 30분 하는 것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성막 기도의 제일 처음이 놋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놋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드림으로 하나님 성전에 제 한 발걸음 옮기는 것처럼 그 놋제단 앞에 나는 설 때마다 그 놋제단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여, 주님은 나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속군 제물이 되시고, 속죄 제물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지은 죄고 속군 제물은 대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몸짓고 피를 흘린 제물이 되었습니다. 용서받고 내가 의롭다면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정말 나의 속죄 제물, 속군 제물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화목 제물이 되었으니 오래오래 원수되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화목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화목 제물이 아니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치료의 제물이 되시고 기쁨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 내 병 짊어지고 내 슬픔 짊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통해서 나는 치료를 받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 제물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이런 제물 된 것 너무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또 언제나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가난의 제물되고 저주의 제물된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저주받은 내가 무슨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의 나의 가난을 제껴버리고 나의 저주를 제껴버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 나는 예수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제물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의 제물 되어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제물이 돼서 그 제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음을 제껴주셨습니다. 음부를 제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죽음의 제물을 통하여 천국과 영생의 복락을 얻게 되었으니 주여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주님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쇠사슬 풀렸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였던 사슬에서 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원수된 사슬이 끊어지고 질병과 슬픔의 사슬이 끊어지고 가난과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과 지옥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라도 이런 것에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이런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주신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주신 제사장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는 믿음의 사도요, 그는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더 깊이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은 더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놀라운 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교훈이나 가르침, 이것은 인간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근원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종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안전하선한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안전하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여덟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옛사람의 껍질을 한 겹, 두 겹, 세 겹 자꾸 벗어내고 날로 새롭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절에요.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스라엘 나라는 모세가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모세 이외에 아무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게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보다 못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 예수님을 평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모세를 보낸 주인입니다. 모세는 예수의 종이죠.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은, 하나님의 온 집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모세는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온 집의 주인이고 집주인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 부리는 종입니다. 주인이 높습니까? 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죠. 급을 집어먹고 대답도 안 한다니까. 혹시 들리다 하시겠어요? 따라 말씀해. 주인이 종보다 높다. 그럼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모세는 집 맡은 종이고 누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지요.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3절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 모세보다 훨씬 나은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만든 분이 예수님이시요, 오늘날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이 지은 주인이고 교회도 예수님이 지은 주인이고, 그리고 모세는 그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으니까 집 지은 자가 지은 집에서 종로로 다는 사람보다 훨씬 높은 것은 말할 필요 없죠. 어디에 감히 예수님 앞에 모세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도 그 실수했습니다.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있는데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가지고서 그들을 덮더니, 그들이 정신을 번쩍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나요? 그러자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 그만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살아있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원대가 안 되고 예수님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잘못 고백을 한 것은, 어디 감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은 초막집에다가 앉히려고 합니까?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한 집에 초막 나란히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는 데려가 버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이만 들으라. 예수님 말이 최후의 말이다. 예수님 말. 모세도 예수님 섬긴 종이고 엘리야도 예수님 섬긴 종입니다. 그들이 예수님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최후의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로 예수님 이외에 어떠한 선지자나 교사도 세우면 안 돼요. 어디 감히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지 않으면 천부라고 그런 간이 설렁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감히 예수님이 지금 연옥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는 선생이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나중에 천벌이 무섭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디 감히 지음을 받은 자가 지은 자와 동등하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창조주인 것입니다. 그와 견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입니다. 어디 감히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려고 합니까? 지은 자 앞에서 지음을 받은 자가 어떻게 동등이 되려고 합니까? 아싸,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만 받들어요. 예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밖에는 좋은 분이 없습니다. 얼때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4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 맞지요? 여러분, 집마다 지은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데 나 참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내 말 한번 들어보고 참아리니까 좀 아십시오. 내가 하루 길을 때 걸어가니까 바위가 무너지더니만 바위 속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요. 쇠토막들이 모여가 우리 함께 모여서 쉬게 되자. 그래가 쇠토막들이 바위에서 쇠도 나오고 톱니바퀴도 나오고 스프링도 나오고 온갖이 지극끼리 민원에서 나오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서로 거기 합쳐져 가지고서 함께 돌아가면서 시계 케이스가 만들어지고 줄이 바위에서 나무가 서로 연결돼서 내가 한데 시계가 뜩 대도 나와요. 그러니 이 차고 다닌다고 지금. 참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 시계를 하나 만들라도 기술자가 시계를 설계해가지고서 그래서 여러가지 주조물을 가지고 공장에서 깎고 그래가지고서 기술자가 이거를 조합해가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시계 하나도 지젤로 안 돼요. 그런데 우주의 만물이 지젤로 됐다. 이 많은 태양계, 이 큰 우주, 저 수많은 수억의 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 우리 다 별 되자. 우리 다 질서정연하게 우리 부딪히지 말고 멋있게 싹 돌아가자. 우리 추나추동 사시절 절대 어기지 말고 우리끼리 착 맞춰가자.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날 과학자들이 말한다. 천문학자들이.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 올바른 사람 그런 말 안 하죠. 집마다 지연이가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하더라도 우연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 고집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안 지어져요. 이 집 지으려고 할 때 설계할 때 설계가들이 절대로 이런 큰 교회 못 짓는다고 최고로 지어봤자 4,000명 이내는 못 짓는다. 뭐 억수의 고집을 부립니다. 나는 무지무지하게 10,000명 들어가는 집을 지어야 된다. 또 우리 당회를 장로님들은 절대로 순복음교회를 지을 돈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돈 없다. 그 돈을 성도들 보고 내라 하면 전부 다 교회 그만두고 나간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서대문 저 골짜기에 가서 고아원 하나 사자. 설계가들과 싸우고 우리 당회원들 설득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애절하게 사정하고 그 다음 업자들하고 계약해가지고서 업자들하고 밀고 땡기고 그런 피투성이의 싸움을 4년을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섭섭하게도 와서 이 교회 우연히 세웠다. 우연히 벽돌들이 모여오고 우연히 이 철골들이 모여오고 우연히 그들이 와 합쳐가지고서 하루반이 순복음교회가 되었더라.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바보 같은 말이라고 안 믿는데 요새 과학자들이 우주가 우연히 생성됐다고 하면 그래 맞았어 우연히 생성.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까? 조그마한 집도 사람이 설계해야 감독해서 짓는데 이 큰 우주란 집이 어떻게 설계하는 사람도 없고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지절로 지어져요? 조그마한 오두막살이는 자연적으로 지절로 지었다면 전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우주는 지절로 지었다면 맞았다. 그렇게 사람의 지성이 어두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지간에 무엇 하나 혼자 자연이 된 것 없습니다. 다 힘쓰고 했어야죠. 우리 교회는 옷 하나도 재단사가 재단해가지고서 열심히 키워서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 몸에 맞는 옷 하나가 지어지는데 우주가 어떻게 지연돼요? 자연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이 와서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해서 우주가 지어졌죠. 따라 말씀해.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 박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연히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 우리같이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5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이나 이스라엘은 장차 하나님이 세울 이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신약의 하나님의 영적인 선민을 만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차 하나님이 이룩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모형을 보여주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모세 자기 마음대로 한 것 아니에요. 성막도 하늘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40주 40야 금식하게 하시고 그때 보여준 그대로 그는 지었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나라를 조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했고 6절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예수님이 집 주인으로 충성했고 모세는 그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는데 그 집이 누구냐? 여러분과 내가 그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요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늘나라요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나라 집으로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집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우리의 집 아닙니까? 바로 모세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을 쓰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사원 노릇을 우리를 소유한 자는 모세가 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유한 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없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힘이 없어도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소망차고 담대하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그렇게 비웃어 사도 우리는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본 소망을 굳세게 잡고 담대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으로 위협을 당하지 말고 바로 끝까지 참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에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버림받았죠. 그 후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자꾸만 그들을 통하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리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냐? 제1차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조용기 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제가 저 말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성경을 적은 적도 없고 성경에 이런 내용도 제가 만든 적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으로 고요하고 잠잠하게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주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신령한 종이 필요하죠. 자기 인간의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주의 종들이 인간의 말을 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지 않고 거기에 사람의 말을 자꾸 섞습니다. 사람의 지식을 섞어가지고서 무슨 철학이나 인간의 공학이나 역사학이나 문학이나 이러한 인간적인 학문을 섞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되죠.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많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 그래서 내가 이 40년 동안 이 일을 해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내 아들들 보고는 내가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취하실 목사님은 우리 애들 꿰다고 우리 애들 보고 너 신학교 가서 주의 종이 되면 BMW 사줄게. 좋은 차 사줄게. 나 얘들 보고 난 애들 주의 종 되지 마라. BMW가 아니라 어떤 것을 준다고 꿰도 주의 종이 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하늘의 음성이 와서 너는 주의 종이 되라고 부르시거든. 그때는 결사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는데 세상적인 이권을 바라보고 집이나 명예나 번시나 돈을 바라보고 주의 종 되지 마라. 왜? 너무나 무서운 책임이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될 자리인데 그가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인간의 말을 섞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으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인간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벼랑에 떨어지는 약물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것마다 떨리는 것이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책임이 큽니다. 제일 처음에는 철부지로 뭣도 모르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제 셈이 들고 보니 이 자리보다 무서운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 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못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오늘날 백성들이 어떻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듣지. 그래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주의 종의 입술로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나가서 그를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하고 오늘날 말씀 안 한 줄 아는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반 약물이들은 주의 종을 잘 택해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를 택하고 좋은 주의 종들을 택한다는 것은 일반 약물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아무 교회나 다 가면 교회고 아무 주의 종이나 강단에만 쓰면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당한 오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이 사용해서 주의 음성을 말하는 주의 종, 이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일단 택하면 여러분 거리가 멀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달리기 때문에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 달려와요. 내가 우리 교인 중에 가장 먼 데서 온 교인 한 분이 요사이는 어디 간지 모르겠어. 제주도에서 오는 교인인데 매주일 비행기 타고 와요. 제주도에 그 많은 교회 두고서 매주일 비행기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제주도에 그 교회가 많은데 우리 지교회도 있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비행기 값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사이 뭐 조금만 멀면 아이고 그 먼데 어떻게 가노? 아무데 집 곁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야지. 아무 교회도 좋은 교회면 상관 안 해요. 성령의 역사하고 주의 종이 참으로 경험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대언하는 교회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인간의 말을 하는 교회를 찾아갔다가는 신앙 다 팔아먹고 맙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하고 인간의 말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대만이 알죠. 하나님 음성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자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뜨거워져. 하나님 음성을 씁니다. 근데 인간의 말을 하는 교회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냥 막 기도도 하기 싫고 전도도 하기 싫고 말씀 읽기 싫고 그만 교회 가는 것을 거쳐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영양실조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에요.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폐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음성을 거역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깨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하나님을 격동시키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달래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반역하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원히 진노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성을 격동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선민도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9절에요.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아말렉을 멸해주고 하는 이것을 체험하고도 그때만 하하하 좋다 그때만 지나면 또 반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입에 그냥 달면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그만 조금 있다 입에 쓰면 그만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꼭 대한민국 사람하고 굉장히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우리 한국 사람하고 꽤 같아요. 이 한국 사람도 너무너무 쟁개비 시장입니다. 물 한 끓이면 쟁개비는 물 붓고 불 나보면 싹 그다 불 끄면 싹. 조선 솥은 잘 끓진 않아도 장작불을 많이 끌어놓으면 부글부글 끓였다가 그 다음 불 빼버려도 하루 종일 부글 좀 이렇게 뚝심 있게 믿어야지 쟁개비같이 그냥 확 따라올다가 싹 꺼져버리는 이런 심정이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능력 임할 때는 춤추고 꽹가리 두들기고 야하다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없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0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여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노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 마귀에게 유혹이 돼가지고서 잘못된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 나의 길, 자꾸 나의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언제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가면 미혹됩니다. 내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참 진리의 길을 택합니다. 주일날 딱 옵니다. 내 길은 오늘 동창회에 있는데, 오늘 교회에 있는데, 오늘 가족들이 모이는데, 오늘 우리 친척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불가피하다. 이걸 가야 되겠다. 내 길입니다. 그건 내 길을 갔어. 그건 벌써 마귀의 미혹에 떨어졌어. 하나님의 길은 주일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라. 자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죠. 가족이 병원에서 죽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가족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상충됩니다. 우리 둘째 놈에게 내가 용돈을 좀 주니까 돈이 아까운지 딱 가져갔어. 아버지, 요건 11조 안 내도 괜찮지요? 아버지가 다 11조 낸 돈에서 내게 주었기 때문에 11조 안 내도 괜찮지. 웃기는 소리 하네. 아버지 11조는 아버지고 네 11조는 너 11조다. 나는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11조 뗐지만 너는 내게 받았으니까 그게 네 11조 떼야 될 것 아니야. 아까운데 그러더라고. 보십시오. 돈 손에 들면 그게 또 내 길과 하나님 길입니다. 내 길은 아깝다. 그냥 다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은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것이니까 모든 일에 내 길과 하나님 길의 상충입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은 자꾸 내 길을 택해서 미혹에 빠집니다. 미혹에 빠지면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내게 손해가 오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은 끝이 좋습니다. 끝이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길만 택해서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내 자랑만 택하고 내 편안한 길만 택하지 하나님의 길은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저버리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길 아닌 하나님의 길.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11절에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노예가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내가 예배하면 노동이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주니까 난 편안히 들어가 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 직접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줄 리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일해 주므로 나는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내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너희 내 안식에 못 들어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할 건 뭐냐? 너 길로 걸어가는데 네가 피땀 흘려 준비하라. 그러므로 가시밭 응급히 길로 피땀을 흘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 길에는 안식이 없고 하나님의 길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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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에 와서